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앞장에서 자기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그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몇 구절만 보아도 그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평행법입니다. 평행법은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문장을 나란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라는 말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는 말이 서로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시편 42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짐승들은 물을 찾아 생명을 건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행진에서 사슴이 제일 앞장선다고 합니다. 사슴은 물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그 행진 도중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슴이 물을 찾는 그 갈급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바로 이러한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트라 주석도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갈급함 같이. 이에 해당하는 원어 아라그는 시편 42편과 요엘서 1장 20절에서만 사용되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 1장 20절. 요엘서 1장 20절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찾기에 갈급함 가치로 번역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 가치로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가 살아날 듯 싶다. 참고로 이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다윗이 세운 고라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도 한편으로는 예배와 관련된 시편입니다. 4절을 보아도 이 시편의 기자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는 이 저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그럼 이 시편 기자는 그토록 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2절. 하나님을 찾는 그의 갈급함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호세아 5장 15절도 동일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구절은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는 말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매우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 시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유대 광야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의 갈급함을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함에 비유했다면 다윗은 그 갈급함을 사막에서 물을 찾는 갈급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그의 영혼과 육체로, 즉 그의 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앙모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다음 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63편 2절.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과거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경험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회상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과 같은 경험을 의미합니다. 페트라 주석이 이 구절에 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 권능, 영광, 그리고 인자 가운데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과거의 일을 회상함으로써 다시 그러한 복된 경험을 갖고 싶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곧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경험이다.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 단어는 계시나 환상을 보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63편의 다윗의 예를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다윗은 그 당시에 압살롬에게 쫓겨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많은 그의 가족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둔 채 사막으로 도망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에게 들이닥친다면 그는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의 가족들에 대한 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은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다윗의 후궁들을 겁탈했습니다. 그 나라의 안정과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의 멸망도 가족의 안위도 국가의 안정과 미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의 영혼과 육체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가족도 나라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 라고 반문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12대문 철문 뒤에 숨어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또 얼마나 모진 고통 가운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다시 말해서 손이 다 깨지고 머리가 다 터지고 그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려야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12대문을 열고 나와서 이거나 받아라 라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 많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무지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구한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다윗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없어서 다윗과는 정반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절과 연결해 볼 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그에게 보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페트라 주석도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 혹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말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능과 주권적인 통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4절로 7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아니 다윗보다 훨씬 덜한 상황에 처할 때 전혀 다윗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줄기차게 그저 자기들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많은 경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자세가 옳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 즉 그분을 더욱 알기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페트라 주석은 민수기 6장 25절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란 표현은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이다.